로이드 존스는 신학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그를 신학자 반열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한 명의 신학자로서도 로이드 존스는 제시가 될 수 있는데 그의 자질과 실제로 수행해낸 작업들이 바로 이 점을 뒷받침해 주지요. 자, 제 2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회의 중심, 신학이다 라는 말이죠. 목회와 신학과 목회는 불가분 관계에 있습니다. 이 점은 로이드 존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사역을 말하려면요, 이 사역으로 공급되는 연료를 말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기도와 신학입니다. 아내가 한 말인데요. 아무도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뭘 하지 않으면 그가 첫째로 기도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빼놓고서는 로이드 존스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A. 로이드 존스와 신학. 로이드 존스 목회의 중심에는 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신학적 기초. 로이드 존스 신학을 말하려면 우선 조나단 에드워즈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즈를 그는 평생 존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벤자민 워필드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30대 초반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필드를 이제 막 발간된 전집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이드 존스의 이후 사역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신학 전체 뼈대는 워필드를 통해 굳건해지고 에드워즈는 사역 초반부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윤활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워필드 신학은 학문적 깊이도 놀랍지만 그 속에 배어있는 더 깊은 이 경건에 로이드 존스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존 오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전반적 사상을 말할 때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이 오웬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웨일즈 메서디즘, 캘비니스틱 메서디즘과의 관계, 특히 그것의 대표적인 주자인 조지 윗필드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존경을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2. 신학자, 교리, 교사. 로이드 존스는 신학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그를 신학자 반열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한 명의 신학자로서도 로이드 존스는 제시가 될 수 있는데 그의 자질과 실제로 수행해낸 작업들이 바로 이 점을 뒷받침해 주지요. 소위 교리 시리즈로 알려진 금요일 밤 강좌는 1952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리 강좌 1952년에서 55년도까지 총 81회 진행됐고 이어서 로마서 강해 14권인데 총 372차례 강좌가 진행됐어요. 1957년에서 은퇴할 때까지 1968년도까지 말이죠. 이것들은 책으로는 각각 3권, 14권 분량인데 신자들을 위한 양육설교인 에베소서 강해가 총 8권인데 그중 1장, 2장, 3장 에베소서 그 교리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디커티브에 관한 부분 그 3권을 포함시키면 교리와 관련 20권의 책이 나옵니다. 이 방대한 분량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를 전문적 교리교사라고 칭하는 데에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로이드 존스 사후 1981년도 그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최초의 책이 컴필레이션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손자 크리스토퍼 캐서드가 Chosen by God. 그때 이제 여러 분들이 글을 내었죠. 신학자 필립 휴즈는 로이드 존스를 신학자라고 평했습니다. 그는 The Theologian이라는
이 제목의 한 과를 기고했습니다. 3. 신학과 저서 1. 3권의 강연집 그리고 로이드 존스의 사상을 읽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중 하나로 단연코 그의 강연집이 추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3권의 강연집, 시대의 표적, Knowing the Times. 이건 이제 1942년에서 77년도까지의 강연 모음집이고, 두 번째, 청교도 신앙, The Puritans. 1959년에서 78년도치. 또 진리로 하나, Unity in Truth. 1967년에서 1979년까지의 내용들이. 로이드 존스 사상이 응축돼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인데 16편의 강의, 설교와 설교자, Preaching and Preacher. 1969년도 사실 1971년도 69년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이외에도 권위, authority, 1957년도 강연, 또 타협할 수 없는 진리, truth unchanged, unchanging, 1947년 강의도 등도 있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는 총 14권이라고 했죠? 그의 여느 강해와 다릅니다. 보다 더 신학적이며 교리적 강해입니다. 주일이 아닌 금요일 밤에 이루어졌고요. 그의 다른 강해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각주 사용도 보여집니다. 성령의 충만과 체험을 다루는 로마서 5장 강해, assurance, 확신과 8장 강해,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 예입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인용된 여러 청교도들의 인용문들의 출처가 각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강해에는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스를 논박하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총 30개로 구성된 로마서 11장 강해 To God's Glory는 한 회 한 회가 신학적으로 잘 설계되어 건축된 빌딩을 보는 듯합니다. 다양한 신학적 개념들과 신학자들이 거론되고요. 되면서 논증이 펼쳐지고 전개가 되죠. 유대민족 회복 주제와 관련해서 로마서 11장 26절의 이스라엘 해석을 두고 이 로이드 존스는 전통적인 칼빈 견해와 다른 입장을 펼쳐요. 그런데 이것은 그의 견해는요. 헤르만 바빙크의 것과도 다릅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장 강해에는 굵직한 신학적 테마인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힘있고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매우 짙게 이 테마가 그의 전체 논증 속에 배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어 로마서 14장 강해 Liberty and Conscience,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 이것은 14장 강해는요, 로이드 존스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사고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중요한데 그 법을 있게 한 의도와 취지는 더욱 중요하지요. 율법주의에 근접해가는 근본주의적, 부정적 의미의 근본주의적, 경직적 사고가 아닌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해방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복음 정신에 입각한 사고가 우리 신앙생활을요, 지금보다는 더 단순하게 만들어줄 것임이 확신됩니다. 제3부 신학의 출발점과 연장선, 목회.